무화과 잎인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열매가 치고 32페이지입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저거를 그래도 막는 게 조금 막아는 저 그대로 그냥 창문 조금 열어놔. 지켜놓으시고 지금 다 왔으니까요. 네. 다 왔으니까. 거기에 그 스펀지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말고 넘어갈 데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드시고 많은 식물이 없어도 물 위에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나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이름에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드시고 많은 식물이 없어도 물 위에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 그리네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가루 때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드시고 많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그리네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꽃들도 이 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 눈물 볼짝 기나갈 때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39페이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 주가 함께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걸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 주 하나님께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걸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있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예수 인도하셨네. 55페이지.
인도하셨네. 다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예짐을 모두 덮고 가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절반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려 언덕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덮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서울과 안양 동탄에서 기도하고 있는 친척들, 가족들 그런 명단을 두고 한 3시간 정도 소개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또 현장의 불신자 새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양 동탄 12시 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정확하게 붙들고 성령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완전히 확산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최순식 안수입사님께서 댓글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마다 12시에 이제 현장의 불신자 생명운동, 불신자 말씀운동, 불신자 제자운동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또 우리 현장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찾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는 가정을 하시는 성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와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쓰시는 그 목사님이시오. 아버지 토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지금 인가기도를 놓고 믿지 않는 많은 심령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부처져 뛰시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 저희들도 아버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안양과 동탄이 정말 활성화되고 또 서울 헌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대에 맞춰서 이런 짓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200개 나라와 이 전혀 미전도 부족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반열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대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늙지 못한 일이 있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자 아버지 하나님 셔주는 옥토와 같은 자 그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심겨져서 정말 어병의 큰 아버지 기적과 이적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안양과 동탄과 아버지 서울 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시정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주중에 만났던 만남 중에 조금 현장의 기도 제목도 조금 기도해야 될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나눌 건데요. 먼저 송기성 권사님께서도 주중에 현장에서 만났던 만남을 두고 잠깐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포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 그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중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이제 운동을 하러 갔었어요. 헬스클럽에 운동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팀장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쓰는 일을 해요.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만난 분에게 이제 저희 그 사람을 모집을 하니까 이제 면접 보러 와라 이제 이랬던 사람인데 우연히 이제 그날 그 헬스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뭐 우리 일의 특성이 이제 어떤 것이다 이제 이런 일을 운동을 하면서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언니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솟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 예전에 참 불행했다 삶이 굉장히 내 인생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은 사라지지 않고 인생에 뭐 역경도 많고 고통도 많고 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병이 왔던 얘기라든가 남편에게 이제 병이 왔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낳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나와서 그 순간에 병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나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던 내가 보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그 병을 낫게 해줬다라는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니 병이 낫고도 또 경제를 놓고 기도하다 그 응답을 받아도 그때는 기뻤는데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경제 응답이 온 거라든가 병이 나은 거라든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이런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또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니까 아마 자기가 느끼고 있는 에너지가 어쩌면 그런 데서 나가는 게 아닐까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이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한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얘가 옆에 있다 하는 소리가 언니 나도 그리스도를 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녔었어? 그랬더니 나 저기 어렸을 때 좀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도 어디 뭐 중앙교회 권사님이고 뭐 애들 데리고 잠깐 하다가 낙심해갖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니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길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전에 원래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고는 이렇게 원래 우리 인간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땅의 그 죄와 저주와 또 사단에 묶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저기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인생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그 후손으로 오셔야 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죄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되지 않는 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단의 하는 일을 멸하러 왔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 참된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또 이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언니는 어쩌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저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이 쏙쏙 들어가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본인 귀에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머 그리스도 얘기가 너무 쉽네요. 그러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 본인이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왕으로 오신 이유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옳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그래 맞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듣지? 그러니까 아니 설명을 잘해서 그렇다는 거야. 아니야 설명을 잘한 게 아니야. 자기는 아무리 봐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그 하나님의 시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 그리스도를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옛날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아들하고 놓고 기도하면서 봤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가 깊은 물에 이제 그물을 던지는 내용이었는데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데 말의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해도 그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 주셨는데 왜 주셨지? 그랬는데 다음날 친구가 그 기도원 갔다 왔다가 그 성경 구절을 펴주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나 어저께 이 말 분명히 아이하고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니?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아서 해준 거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그분이 또 그 말씀을 펴놓고 이제 또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주시냐.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얘기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러면 아무래도 성도님은 전도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냐? 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뭘 몰라. 그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과정이었거든. 이제 웃으면서 제자로 부르는 과정이었다면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건지 몰라.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인생의 고통도 꽤 많았겠는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막 웃으면서
좀 그래 그렇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도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가져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서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걸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한번 만나보고 그럴래 그랬더니 아우 좋아요 언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제 뭐라 약간 헛된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그래 인생이 내가 너무 삶에 의미가 없고 맨날 내 입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러고 이제 살았던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진행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기는 아니 목사님이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날 기도를 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고 갔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냥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이제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언니 나는 뭐 있을 때 음대를 전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음대 나와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아이들한테 가르쳤었다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다 키우고 나서 이제 뭔가 할까 하는데 여기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왔다. 그래서 잘 됐네.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도 치고 나 음악 너무 못하는데 노래도 좀 가르쳐 주고 좀 그래 봐. 그랬더니 이제 웃어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또 저희 그 회사에 와야 되기 때문에 만남을 갖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많은 말은 했지만 저는 이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는 현장에 그냥 말만 한번 던져봐도 있다더라 하는 게 또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내 마음에 이 사람은 혹시 불신자 중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제자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작게 연결됐던 이제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원치도 않는데 자꾸 뭐 전화가 온다든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결이 된다든가 이따가 오후에 이제 또 누가 한 분 오신다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또 어디서 와달라고 아침에 오는데 전화가 또 와가지고 이제 오늘 못 가니까 나중에 한번 만나자 하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가 다 전도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하고 함께 나눴던 그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현장에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라는 걸 보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선 집사님도 우리 동탄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잠깐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자매는 자매인가 봐요. 송기성 권사님이랑 화면 앞에만 쓰면 멘붕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동탄회로 이사 간 지가 이제 만 4년째 됐어요. 그리고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동탄에 있으면서 그 이웃들이랑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2년 동안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달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전도를 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만남 속에서 복음을 항상 전했었는데 그분들이 듣기만 했지 뭐 다른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어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요가를 하는데 그게 한 지금 1년 됐어요. 1년이고 그 요가하는 요가 선생님이 이제 올해 요가를 하면서 그 요가 팀에서는 한 1년 동안은 복음을 거의 안 전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외에는. 전에도 연결이 안 돼. 듣기만 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연결이 안 되니까 표미경 씨한테만 이제 전화했었고 연결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잘못 전하 그 과정 속에서 작년 한 해도 또 말씀 속에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일어서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제가 순간순간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기뻐서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여지는 거
나타난 거, 되어진 거 그런 걸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 이렇게 뭐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변한 것, 이런 것을 더 강조하지 않았나. 근데 은연중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만 그 복음은 미흡하고 오히려 되어진 걸로 그렇게 나타내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오는 저희 뒷발걸음이 정말 그 한 내게 오시니 내게 주시니 참 복음 이 생명의 비밀을 그 영혼에게 정말 이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중심에. 그런데 이 중심보다는 되어진 것을 그걸로 인해서 은혜 받은 나를 더 부각시켰던 것,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예배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딱 계속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었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정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낸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인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임했으니까 그 안에서 삶을 살아주면서 그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생명 받으면 아닌 거고 또 말씀이 연결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꼭 전하고 그 상대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또 말을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나? 아닌데 자꾸 그렇게 복음보다는 전하고 났을 때 그 환경 그런 것을 더 신경 쓰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작년까지는 계속 저에게 주신 은혜는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 고백만 하죠.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오직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이더라고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 전하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게 누구한테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 그냥 그렇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만남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는 와중에 제가 그러는 과정 속에서 1년 동안 요가를 했어요. 근데 요가 선생님이 요가를 하면서 그 요가 팀에게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동만 하고 오고 만나도 그냥 그 만남만 티타임만 갖고 바로바로 오고 했는데 올해 들었으면서부터 그때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라는 강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그 모임들이 한 8명이 치킨집에 가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모임 얘기하는 도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들 힘이 이제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답은 없어. 인생이 진짜 답은 없어. 서로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때 주요 강단 메시지가 인생의 답은 하나다 했었거든요. 근데 서로들 무슨 결론이 그건 거예요. 각자 힘든 얘기들을 쫙 하다가 인생의 답은 없어. 다 이제 그러면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선 씨는 남편들 얘기 다 나오다가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남편 그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왜냐하면 상황이 막 주변이 엄청 시끄럽고 아무래도 치킨집이니까 치킨집에서는 술도 한 잔씩 먹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 대화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그 메시지 카톡으로 보냈죠. 선생님 우리 제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좀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날 강단 메시지 인생의 답은 하나다 페이퍼를 갖다가
쫙 보내줬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날 얘기 내용이 그거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 답은 하나라도 쫙 읽어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끝까지 다 읽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희선 씨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나도 진짜 만나고 싶다고. 아 그러시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가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만나자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운동하러 가면 만나니까 또 요가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또 거기서 말이 멈춘 거예요. 말이 멈추다가 이번 주에 그러면서 고주부터 이제 33강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괜찮겠느냐고 보시겠느냐고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1월 달부터 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월 달부터 이제 33강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요번 주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엊그저께 이제 또 운동을 하면서 다들 5명이 모였는데 운동은 안 하고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 운동이 1시간 반인데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희선 씨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고. 그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혼을 했었고 이혼하고 지금 만난 남편은 그때 이제 그 치킨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 재혼이다. 되게 깜짝 놀라요. 전 재혼이다. 그리고 남편 총각이었고 그랬는데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이제 5년째 됐다. 5년째 됐다.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며칠 전에 요번 주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랑을 만나게 됐느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신랑도 만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때 신랑한테 나도 그랬었다.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죽지 못해 살았다. 그래서 술로 담배로 남자 만나는 걸로 춤추는 걸로 타락으로 계속 왜 취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다. 몸은 안 아팠다. 몸은 안 아픈데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사는 게 지옥이었었다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싶었다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 생각과 마음과 힘든 게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난 거기에 답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다. 신랑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따라서 온 문제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 문제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 문제를 알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힘든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인생 문제를 끝냈다. 끝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평안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분들이 저를 1년 동안 봤거든요. 1년 동안 계속 요가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고. 본인들이 많이 옆에서 신앙생활 지금 다들 50 넘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고. 신랑하고 관계는 어떠냐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신랑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도 끝나니까 그리스도가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부족한 거 이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이 부족한 거 날 채워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남편한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주세요라는 그게 없다. 원망과 누구를 대한 원망, 탓 이런 게 없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원망을 가져다 주는 것, 남을 탓하는 것.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밖에 상대가 이럴밖에 올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육신의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래서 알기 때문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이 복음에 들어가면 끝나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지 그러면서 다들 그러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다. 잠깐 사이에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다고 다른 이제 요가 선생님이 말고 다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희선 씨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다고. 그런 은혜는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진짜 은혜 받았네. 이제 그 불신자들이 진짜 은혜 받았네. 그러는 거에서 맞다고. 이거는 저도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언니들도 선생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참 평안, 참 행복, 참 삶을 살 수가 있다 했더니 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 쉽지 않은 그동안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잠깐 그렇게 된 거 아니지 않느냐. 맞다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았고 이혼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으로 고통 진짜 엄청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고통받아서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렇게 지금 변화시킨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 놓치면 나는 힘들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 인도해 나가신데 나도 사람이다. 사람인데 왜 생각과 마음에 순간 원망이 안 나왔겠고 순간 힘든 게 안 나오겠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신다. 무슨 말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을 때 나는 이제는 이 생각과 마음과 힘든 영혼을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 성취를 나는 보게 된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믿어지고 행복하다. 이제 그랬어요. 아 그러냐고 이제 제가 끊었어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 운동 끝나고 우리 집에서 티타임을 갖자. 지금 운동해야 하니까 운동 끝나고 티타임을 갖자 했더니 아 좋다고. 그래서 그리고 와서 이제 요가 선생님 근데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분 요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운동 끝나고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희선 씨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느냐고. 나도 진짜 그건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도 그런 사랑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냐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그 무엇과도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사랑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분도 뭐 자세히는 개인적인 얘기들 할 시간이 없어. 자세히 못해. 신앙생활도 하다 안 하다 막 불교도 가다 안 하다 막 그러나 봐요. 근데 이 선생님 의지는 그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지. 아 열심히 하자. 그래 내가 힘들어도 내가 잘하면 되지. 열심히 하자.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계속 오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1년 목표가 성경 일독 읽기가 1년 목표래요.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근데 지금까지 한 장도 못 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성경 1년 일독표를 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느냐 했더니 도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집에서 요가 끝나고 5명이서 2시에 이제 운동이 1시에 끝나거든요. 2시에 저희 집에서 이제 티타임을 갖기로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제일 거기서 관심이 가져지는 분은 요가 선생님이더라고요. 이화섭 선생님. 이화섭. 이름이 이화섭이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나이가 53세고 이화섭. 아들이 초등학생 1명 있어요. 아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선생님이죠? 네. 이름이 남자 이름이죠. 감사합니다. 아들나라고 남자 이름 줬나 봐. 학교에 신성고등학교 이화섭 선생님이 있었거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비디오는 내가 글자를 쓰면 글자를 따라서 좀 크게 한번 잡아보세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찍을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49절까지 교독식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 금요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저렇게 강조하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부딪혀야 됩니다. 그 이유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일평생 매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죄와 저주를 해망시키는 것,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밝히 증언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 나라 가면 제일 먼저 메시지를 할 때 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여 옆에 이제 좀 큰 교회죠. 그 은혜와 진리의 소식, 은혜와 진리의 교회, 이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이렇게 좀 조용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죠. 조용계 목사님 아마 동생인가? 그렇죠. 이렇게 그 페이퍼 신문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자세히는 못 읽어봤고요. 맨 앞에 간증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간증 자체가 뭐냐면 너무너무 고난받고 힘들다가 암도 걸리고 어려운데 내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병이 나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건 좋은데 그것도 좋은 간증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는 막 너무 사업이 어렵고 금전 문제로 고통받았는데 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받아서 요즘은 사업이 엄청나게 확산됐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면 병 고치는 거하고 경제 축복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눈먼 자가 눈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갖고 모인 사람은 결국 120명밖에 안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게 수천 명인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데 놀랍게도 마가의 집 다락에 진짜로 중요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한 언약을 잡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그 질병 치유되고 응답받은 사람 안 왔습니다. 왜 그렇죠?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긴다면 혹 또 필요하겠지.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천사가 내려오면 한 번씩 연못을 진동시키는데 누구라도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면 난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그 말을 했다라는 말 자체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지. 아는 겁니까? 만나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라. 단순하게 교회를 다녀서 육체적인 필요, 질병이 낫고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고기 정도의 이 땅에서의 만족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일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것도 응답이지만 결국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의 증인들 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20명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120명의 구성요원은 누구죠? 12제자 플러스 70인 평신도 제자 플러스